네.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사귐과 나눔의 기쁨을 아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일 중심보다 관계 중심의 일꾼이 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관계 설정 안 되면 일이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다. 사랑이 관계다 그랬습니다.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농축돼서 관계를 맺어야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생생한 복음의 증인이 되시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사귐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꾼이 되십시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성가 가수 중에 김석균, 옛날에는 집사님이셨는데 지금 목사님 되셨더라고요. 목사님이 지으신 복음성가 중에 해같이 빛나리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가사가 이래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둘째 줄부터 같이 읽을까요?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네, 잘 보세요. 섬김, 겸손, 믿음, 충성. 일꾼들이 가져야 될 귀한 덕목들이잖아요. 근데 그 덕목들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난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 어떤 사람들의 섬김, 겸손, 믿음, 충성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까? 김석균 목사님은 그 다음 가사에 이렇게 써놨어요. 그것도 했나 모르겠네요. 안 했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뒤에 이렇게 해놨어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어떤 섬김, 어떤 겸손, 어떤 믿음, 충성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가? 예수님 사랑의 모습으로 하는 섬김이, 그런 겸손이, 믿음이, 충성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주님이 기억하시는 섬김이, 겸손이, 믿음이, 충성이 빛난다라는 거예요. 빛난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동의해요. 2절도 그 단어만 다르는데 이렇게 해놨어요.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찬송이,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걸 후렴에 이렇게 해놨어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일할 때요, 누가, 나는 땀 흘려 일하는데 누가 봐주지도 않아. 그럴 때 좀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 찬송 떠올릴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은 다 보고 계시지. 그리고 누가 봐달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많아서 그냥 섬길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고. 제가 어릴 때 교회를 좀 자주 찾아갔었는데 인상적인 모습이 그 교회 이제 토요일마다 주일 준비해서 그 의자도 닦고 그러시잖아요. 어느 집사님이신데 이 강대상을 닦으시면서 찬송하며 닦으시면서 무척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저는 그 모습이 해같이 빛나는 모습 아닐까. 봉사하는데 내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서 봉사하는 것, 그 모습들을 하나님이 다 찍어두시리라 생각해요. 다 찍어두시리라. 성경에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의 섬김이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 잠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뭔 일은 많이 행했어요. 그런데 아무 상도 없대요. 어떻게 봉사했기 때문에?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구제할 때 나팔 좀 불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 모르게 하라. 기도할 때에 뭐 티내면서 좀 하지 마라. 외식하는 사람처럼. 골방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래요. 그 다음에 금식할 때 막 힘든 내색하지 말고 기름 바르고 금식하는지도 모를 정도의 모습으로 금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는, 주님만 기억하시면 되는 이 마음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면 여러분 주님 만날 때 상을 많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사도행전 10장 31절인데요. 이 구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구제와 기도가 있다고요. 책 제목 중에 우리의 기도가 하늘나라의 잡동사니처럼 취급받는다는 책 제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중언부언해서 기도하지 말라. 마음이 담기지 않은 내용으로 머릿속엔 딴 생각하는데 막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다 잡동사니와 같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3절 이 구절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주신대요? 예, 사랑. 예, 사랑이 관계. 무슨 일을 해도 사랑으로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16장 로마서 16장 읽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끝내면서 많은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름이 정확히 나온 사람이 27명, 그룹이 5그룹. 이름은 안 나왔지만 개인이 언급된 게 한 차례. 그래서 28명, 5그룹이 나와요. 근데 면밀히 살펴보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젊은이도 있고 나이 많이 드신 분도 계시고요. 싱글도 있고 부부도 있고 귀족도 있고 노예도 있고 사업가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나와요. 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나올까요? 우리가 다양하잖아요. 옆 사람 보시면.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한결같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꾼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모습 다르고 직업 다르고 뭐 신앙의 색깔 다 다른데, 성도 다르고 다 다른데 공통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꾼.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이름을 이제 성경 속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책 2권 있는 거 아시지요? 무슨 책 있나요? 구약과 신약. 네, 구약과 신약. 그렇죠. 우리에게는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어요? 네. 그 생명책은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나요? 영생 얻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미아 중앙교회 교족부에 기록된 이름이 다 거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거기 이름 없으면 천국 못 가요. 매우 중요한 책이. 근데 다른 한편에 또 한 권의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무슨 책일까요? 행위록. 우리의 행위를 기록해 놓은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왜 기록했냐?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계세요. 왜 기록할까요? 상 주시려고.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려고. 나중에 상 주시려고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주님 다시 오실 때, 천사들 나팔 불 때, 여러분 옛날 찬송가, 지금은 찬송가 몇 장인지 기억 못하는데 168장 옛날에 나팔 불 때, 예, 나의 이름, 그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써 있는 사람만 불림 받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싱글이니까, 나는 결혼해서 애가 많으니까, 나는 많이 배운 사람이니까, 나는 배움이 적으니까, 나는 시급 8,590원 받고 일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연봉이 1억이니까,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어리니까, 뭐 이런저런 이유로 봉사는 못 하겠어요. 일은 좀 되는 사람이 하라고 하세요 하고 뒤로 빠지는 거 실수하시는 거예요. 실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여자든 남자든 나이 많든 적든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나중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봉사와 섬김, 일하는 것은 지금 하셔야 돼요. 바로. 지금 봉사하는 사람이 나중에도 봉사하고요. 지금 봉사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도 못해요. 나는 바빠서 못한다. 돈으로 봉사하시면 돼요. 돈으로. 나는 하여튼 없다고 그러면 있는 걸 찾으시면 돼요. 그걸로 하시면 돼요. 그걸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게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봉사하면
하나님은요, 성경 보니까 우리에게 없는 것 요구하시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게 가장 소중한 걸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것으로 봉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꾼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네 가지를 짧게 말씀드릴 테니까 기록하시면서 올 한 해 동안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돕는 일꾼을 기억하세요. 어떤 일꾼 기억하신다고요? 예, 헬퍼라고 할 수 있죠. 1절 잠깐 보실까요? 1절에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베베라는 사람에게 좀 동그라미 해놓으시겠어요? 여자분이세요. 여성도. 그런데 1절에 겐그레아 교회 일꾼 돼 있죠. 일꾼에 그 작은 숫자로 1을 써 있을 거예요. 밑에 내려가시면 집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베는 여자 집사님이셨어요. 베베란 이름의 뜻이 빛나다라는 뜻이에요. 이 베베 집사님 지금 하늘나라 가 계셨겠죠? 해같이 빛나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꾼이니까. 1절 끝에 너에게 추천한다 그래요. 그냥 소개하는 추천이 아니라 강력히 추천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강력히 추천하는 일꾼입니다. 강명구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 자랑할 만한 일꾼이 된다. 그건 목사님의 뇌리에 완전히 기억된 일꾼이신 거예요. 그런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근데 베베 집사님이 그 바울에게 뇌리에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 일꾼이 되었던 이유가 2절 끝에 있어요. 2절 끝에 한번 보세요.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뭐가 되었습니다? 보호자. 동그라미 넣어서 보호자. 보호자로 다른 말이 후원자라는 뜻이에요. 돕는 사람, 헬퍼라는 말과 같습니다. 베베 여집사님은요, 돕는 사람이었어요. 후원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이제 그 이방인 선교를 했었잖아요. 바울을 돕고 또 2절 끝에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됐다 그래요. 여러 사람을 도운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앞부분에 보면 이제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써가지고 베베 여집사님 손에 들려서 로마 교회에 보낸 거예요. 얼마나 믿을만 하면. 로마서를 베베 여집사님이 들고 로마에 갔거든요. 여집사님 로마에는 처음 가는 거예요, 베베가.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2절에 보면 그 베베 여집사님을 만나면 합당한 예절로 영접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합당하게. 두 번째, 무엇이든지 그 여집사님이 필요로 하는 소용되는 것을 도와줘라 그래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울이 이대로 받았어요. 베베 여집사님한테. 바울이 겐그리아 지역 그쪽에 가서 고린도 동남쪽인데 겐그리아가. 그래서 그쪽 갔을 때에 베베 여집사님 통하여서 합당한 예절로 영접을 받았고 그 다음에 소용되는 것들을 도움을 받았어요. 그게 후원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여집사님은 로마에 갔을 때 당연히 합당한 예절로 영접받을 만하다. 그리고 필요에 소용의 필요도 다 도와줌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니까. 무디 성경학교에 교장이 계셨는데 조셉 스토엘이라는 박사님이에요. 그분이 사무실이 6층에 있었는데 6층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랬더니 엘리베이터 안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키가 좀 작으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닦는데 엘리베이터가 좀 높잖아요. 그래서 위는 못 닦으면서 막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걸 교장 선생님이 봤어요. 학교가 무슨 학교라고 그랬습니까? 무디 성경학교. 그러면 어떤 학생들 키우는 학교일까요? 신학생들 키우는 거예요. 거기 교장이니까. 그럼 마땅히 그 모습을 본 교장 선생님이 어떤 생각을 해야 딱 맞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교장 선생님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아, 안타깝게도 같이 탄 사람이 없네. 누군가 탔으면 도와줬을 텐데. 교장 체면에 엘리베이터 닦고 있을 수도 없고. 요 딱 세 가지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닦는 게 폼이 안 나서. 그 순간 성령님이 깨달음이 딱 왔어요. 또 며칠 전에 예수님의 겸손 묵상하지 않았니? 그 성령님 깨닫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을 떠올리니까 예수님은 한없이 높으신 분이 한없이 내려와서
제자들의 발도 씻기고 뭐 이랬잖아요. 나는 뭐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교장이. 그래가지고서 그분한테 그 뿌리는 거랑 천 달라고 해서 높은 데를 막 뿌리고 막 닦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한 3층, 4층 가는데 띵 쓴 거예요. 문이 열렸어요. 교직원이나 학생들이 탔어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닦았어요. 그리고서 며칠이 지났어요. 며칠이 지나서 교장 선생님이 청소하시는 분을 다시 만났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그 청소하시는 분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이제는 많은 분들이 저를 도와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헬퍼는 또 다른 헬퍼를 낳아요. 그러니까 이게 난 너무 좋은 선순환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누굴 돕잖아요. 너무 예쁘잖아요, 그 모습이. 그럼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져요. 그러면 그 좋은 일이 계속 생기는 거죠. 방금 제 머리가 소름이 돋았어요. 그런 모습들을 막 상상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이 미아 중앙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올 때 1시쯤에 도착했는데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짐이 있어서 우산도 들 수 없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전화했더니 중고등 학생 4명을 보냈더라고요. 우산 들려서. 그 4명을 따라가는데 4명의 천사를 보는 것 같았어요. 4명 청년들 축복받을지어다. 그대들의 이름이 천국에서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섬김은요, 뭐 큰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시키면 가서 우산 들어주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냉수 한 컵 대접하는 거 상을 잃지 않으리라. 대접할 거 없으면 물 한 잔 대접해도 되는 거예요. 예. 브라질 의료 선교사 멜런드라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가서 브라질에 도착하니까 그분을 그 인디언들이 백인이라고 불렀어요. 처음에 백인. 근데 열심히 헌신적으로 일하니까 좀 점검해 봤겠죠? 그랬더니 이름을 또 다르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존경하는 백인. 그래서 또 이제 열심히 한 10년을 일하니까 10년 일하면서 그들의 언어를 완전히 익혔어요. 그래서 그들의 언어로 유창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이름을 또 바꿔 부르기 시작했어요. 백인 인디언이라고. 그러더니 좀 지나고 나서 그 선교사님의 결정적인 모습을 하나 딱 봤어요. 그건 뭐냐면 부상당한 인디언 소년의 발을 닦아주는 선교사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름을 다르게 불렀어요. 하나님의 사람. 저는요, 교회 직분을 받을 때 그 직분은 잊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없이 낮아지셔서 섬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너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많은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 좀 빠르게 진행되죠? 예. 지난주에 제가 보니까 3시 25분에 끝났는데 되게 싫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속도를 내려고 해요. 두 번째, 동력하는 일꾼. 급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예. 설교가 길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뭐 좀 적을 수 있고 좀 담을 수 있으면, 여러분 제가 다 한다고 기억하시겠어요? 뭐 한 20% 기억하시는데 집에 가면 한 5% 기억하시고. 네. 두 번째가 뭐라고요? 동력하는 일꾼. 3절 잠깐 보실까요? 3절에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나의 동력자에게 체크해놓으세요.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는, 여러분 브리스길라 들어보셨죠? 브리스길라 라틴식 줄임말이 브리스가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에요. 여집사님.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부인, 아굴라가 남편. 왜 부인이 먼저 이름 나왔는가? 남편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어서. 그래서 여자분들이 늘 뒤처질 이유는, 여기도 보니까 여자분들이 더 많으시잖아요. 일꾼이 더 많으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바울이 기억하는데 이분들이 나의 동력자들이다라는, 이걸로 기억된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딱 떠오르면 나의 동력자들, 이게 떠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베베하면 뭐가 떠올랐다고요? 헬퍼. 예. 미아중앙교회 모 권사님, 한번 아무나 떠올려 보세요. 그분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시는가?
그러니까 내 이름 앞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떠오르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하신 거예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초콜릿 장로님이 계세요. 이분이 왜 초콜릿 장로님이라고 불렸을까요? 이분이 주일날만 되시면 양쪽 양복 주머니에 초콜릿과 사탕을 가득 담고 오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 아니?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악수를 하세요. 너무 반갑게. 그러면서 하나씩 초콜릿 꺼내가지고 악수하면서 축복하고 오늘 예배 잘 드려. 그리고 초콜릿을 주는 거예요. 애들이 줄을 서요. 초콜릿 그거 하나. 그런데 하루가 즐거워요. 예배도 잘 드리고. 그거 좀 되죠. 그래도 그거 사오려고 그러면. 그래도 제가 주일 출석하는 교인이 한 800~900명 정도 됐으니까 그럼 애들 좀 되거든요. 막 사오세요. 떨어지면 또 가서 채워가지고 또 나눠주시고. 초콜릿 장로님. 지금도 하고 계시냐면 모르겠는데 제가 있는 동안에 계속 하셨어요. 계속. 제가 또 기억하는 장로님이 계세요. 빗자루 장로님. 이 장로님은 주일날 제일 일찍 오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 일찍 와서 빗자루 들고 교회 앞을 쓰세요. 제가 1:1 제자 양육을 이제 만들고 같이 하면서 양육자가 되셨는데 이분이 인쇄업 하시는 장로님이세요. 지금도 카톡으로 주고받는데 너무 감동해. 그 암송할 구절을 제가 프린트해드리면 다 해질 정도로 그 전철 타고 지금 다 암송하시고 그리고 이제 1:1 양육 받는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분과 양육하면 다 사람이 바뀌어요. 제가 너무 존경하는 장로님이세요. 빗자루 장로님. 그리고 초콜릿 장로님. 여러분 앞에 어떤 별명이 붙기를 원하세요? 그거 하시면 돼요, 이제. 밥주걱 권사님, 하시면 돼요. 무슨 화장실 안수 집사님도 괜찮겠죠?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 하시거나. 네.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딱 떠올리니까 동력자가 떠오른 거예요. 이분은 나의 동력자. 여러분, 동력하는 게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지 않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진짜 동력자인가? 여러분 4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4절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은, 이 두 부부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이게 원어로 보면 도끼 아래 자신들의 목을 내어놓았다 이 뜻이에요. 도끼로 치려고 하는데 바울이 밑에 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바울을 밀치고 자기 목을 들이맨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목숨을 함께 나누는 사이가 동력자인 거예요. 그냥 뜻이 맞고 그래 생각이 맞지. 이거는 그냥 생각이 맞는 거지 동력이 아니에요. 동력은 나의 전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를 함께 하는 것이고 죽으려고 할 때 밀쳐내고 내가 죽는 거. 이게 동력자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동력자인가?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동력자예요. 끝까지. 이거 제가 여러분 꼭 나누고 싶은데 바울이 나의 동력자라고 말한 사람이 적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여기 나왔으니까 디모데, 디도, 마가, 누가, 아리스타고 이런 사람들인데 빌레몬서 1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 23절 에바브라도 나의 동력자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4절에 데마라는 사람을 주목해 보세요. 데마가 초기에 바울의 동력자로 일했었어요. 그런데 다음 구절 한번 열어주세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기서 그 그레스계 디도는 그 세상을 향해 간 게 아니고요. 데마를 주목해 보세요. 데마는 뭘 사랑했대요? 이 세상. 누굴 버렸대요?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다. 믿음을 이제 끝내고 배신했다 이 뜻이에요. 초기에 동력자라고 막 하다가 믿음 다 파산할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진짜 동력자가 어떤 사람인가?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 끝까지 믿음에 함께 있는 사람, 끝까지 예수님을 함께 전하는 사람, 끝까지 천국 함께 가는 그 사람이 진짜 동력자인 거예요. 어디에 이름 한번 제가 교회에 대단히 열심히 있고 막 이렇게 하려는 사람 있잖아요. 조금 지켜봐요. 왜냐하면 그 냄비 신앙이 많거든요. 푸르륵 끓었다가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뭐 찬바람 불고 뭐 일도 안 하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꾸준히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꾸준히.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미끄러진 사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판 사람. 유다. 바울의 동력자 중에 미끄러진 사람 누구예요? 이름 두 글자? 데마. 미아 중앙교회에서 미끄러질 사람 있나요? 없나요? 없음. 이래야죠. 없음. 끝까지 천국 손잡고 가셔야죠. 예. 이탈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동력자인가? 자기 집을 예배처소로 내줄 수 있는 사람이 동력자예요. 집을 내준다는 것은 다 내줬다는 얘기예요. 여기 잠깐 보실까요? 5절에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래요. 저의 집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을 말해요. 그러니까 집에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4절 끝에 한번 보실까요?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다.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왜 감사할까요? 이방인 선교 전도하고 복음 전한 일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끝까지 한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에 살던 사람이 있는데 고린도 왔다가 다시 이제 로마 자기 본집으로 갔는데 그 본집에서 집을 교회로 오픈하면서 했던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의 동력자들인 거예요. 미아 중앙교회에 이런 동력자와 같은 일꾼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로 가족 같은 일꾼입니다. 가족 같은 일꾼. 13절 잠깐 보세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어머니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 모든 권사님들 또 나이 드신 여집사님들은 다 어머니가 되셔야 된다고 봅니다. 교회 안에서 어머니로 불렸으면 좋겠어요. 그 심순덕 시인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라는 시를 썼는데 그 시를 제가 읽고서 좀 먹먹해진 일이 있습니다. 그 시를 잠깐 소개할까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달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덕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사세요. 여기 사신 엄마들이 다 그렇게 사신 너무도 귀한 엄마들인 줄 압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어머니처럼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당연히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수고와 사랑, 헌신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좀 젊은 분들이 알아주고 그분들을 좀 나눠서 같이 하고 그러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이 있는 교회,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는 교회 얼마나 좋아요. 미아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루포도 나오고 루포의 어머니도 나오는데 왜 아버지는 안 나올까요? 아버지가 죽어서 그래요. 근데 아버지는 또 누굴까요? 궁금하잖아요. 성경에 써놨어요. 이 루포의 아버지를.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알았나? 자, 읽어볼까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억지로 예수님 십자가 지고 골고다까지 함께 간 그 구레네 시몬이 루포의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의 남편. 왜 여기 언급되지 않았는가? 돌아가셔서 그럴 거라고 많이들 봐요. 근데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려고도 하는데 그냥 짊어져가지고 얼떨결에 예수님 같이 골고다 올라가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것을 자기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예수를 믿게 됐죠. 가족이 다 복음화 됐어요. 아내도 두 아들도. 그리고 성경에 기록될 만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꾼의 온 가족이 다 그런 가족들이 다 일꾼이에요. 다 일꾼이. 교회 안에서 부모님은 열심히 있는데 자식들은 신앙이 없는 단절된 신앙의 계보. 여러분 그 주보에 그 표 있잖아요. 올해 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성도, 믿음의 역사를. 근데 이 역사와 계보가 나의 부모 때에서 딱 단절되면 슬플 것 같아요. 제가 사사기를 보면서 가장 슬픈 장면이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다음 세대가 태어나야 되는데 거기 성경에 다른 세대라고 써 있더라고요.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도 모르는 세대가 다른 세대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교회 열심히 다녔지. 나는 뭐. 여러분 가정을 다 복음화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 루포 앞에 택하심을 입은 루포라고 그래요. 바울이 딱 봐도 구원하기로 선택받은 아들이라는 게 확실해.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이 너무 가까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알고 난 다음에 가족들한테 너무 생동감 있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고 다 복음했던 것 같아요. 가족 같은 일꾼, 가족이 다 일꾼된 가정.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는 일꾼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미아중학교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이런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 이제 마지막이에요. 수고하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일꾼. 수고하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일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꾼이에요. 6절 잠깐 보세요. 네, 읽을까요? 같이 시작.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 다음에 12절이요. 시작.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루시브에게 문안하라. 그 다음 절이 12절이 그 앞에 앞으로요. 12절 더 있는데 저 반만 써서 그래요. 여러분 12절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그 다음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하라. 4명의 사람 나오죠. 다 여자분들이세요. 그런데 그 공통점이 뭐예요? 많이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많이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는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수고를 많이 하시려면 2가지를 잘 하셔야 돼요. 견실하셔야 돼요. 견실하다 이 뜻은 굳게 서다라는 뜻이에요.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흔들리는 사람 수고 잘 못해요. 1, 2월만 열심히 내다 3, 4월에 시들시들하고 5, 6월에 풀이 죽어서 7, 8월에 말라버리고 9, 10월에 사라져서 11월, 12월에 흔적조차 없는 사람 덜어 있어요. 미아 중앙교는 없는 줄 압니다. 여러분, 좀 심지가 견실하신 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누가 뭐래도 막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주님만 보고 일한다. 흔들리지 마셔야죠. 그런 사람들이 오래 수고하세요. 근데 여러분,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주일에 힘쓰는 게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 잠깐 보실까요? 오늘 본문 8절 읽어봅니다. 해놨나 모르겠네. 다음 한번 넘겨줘 보세요. 없으면 성경 찾아 읽을게요. 8절 시작.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9절 중반 시작.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문안하라. 사랑하는 나 10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예, 사랑하는 인정받은. 여기 좀 체크해 놓으세요. 일꾼의 덕목 중에요, 빼놓을 수 없는 덕목이 사랑받고 인정받는 거예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사랑 못 받는 일꾼들이 계세요. 불행한 일이죠. 일은 열심히 하는데 인정 못 받는 일꾼들이 계세요. 어떤 일꾼일까요? 다투면서 일하는 사람. 누구의 의견도 듣지 않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일하는 사람. 일만 했다면 주변 사람들 상처 주는 사람. 일은 하지만 더 큰 일을 만드는 사람. 사랑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정 못 받아요. 그럼 어떤 사람 인정받나요? 작은 일을 했는데도 일을 마치고 나면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사람. 그리고 일을 맡겨놓으면 점검 안 해도 되는 사람. 그냥 맡겨놓기만 하면 그냥 믿음이 가는 일꾼들이 있어요. 근데 맡겨놓으면 괜히 불안한 사람. 여기 보면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아 중앙교 모든 직분자들 사랑받고 인정받고 수고 많이 하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어요. 첫 번째 어떤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돕는 일꾼. 2번째요. 동력하는 일꾼. 3번째 가족 같은 일꾼. 4번째 수고하고. 너무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 4가지를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일꾼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비결이 여기 나와요. 비결이. 요 4가지 일꾼이 되는 비결이 오늘 본문에 써 있다고요. 정답이에요. 어떤 분이 맞추셨어요? 네, 주 안에 거하고 주 안에서 일할 때 가능해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주 안에 거하고 주 안에서 일할 때 이 4가지가 가능해요. 2절 보세요. 2절. 너희가 주 안에서 체크해 놓으세요. 3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8절. 또 주 안에서. 9절. 그리스도 안에서.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11절. 주 안에 있는. 12절. 주 안에서.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이런 게 가능하다고요. 일 중심이 아닌 관계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 주님과 동행할 때,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봉사하셔서 그게 체질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 가실 때에 잘하였다 칭찬받는 미아중앙교회 모든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